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관계 중심 전도 네 번째 시간으로요, 전도를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 할 일은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대하면 우리는 이 구절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대위임령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구절을 대할 때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말에 멀리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관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영국 집회를 마치고 시간을 갖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영국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나라들의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던지고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도 영국 사람입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던 나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국이 매우 심각합니다. 아주 작은 사람들만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많은 교회들이 다른 용도로 팔리고 있는 느낌 있었습니다. 교회가 슈퍼마켓이 된 곳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멀리 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가까이에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영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됐을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제와 봉사에는 힘썼지만 자녀 세대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는데, 그제 기독교, 그러니까 국민일보 신문 미션란에 어떻게 된 통계인지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영국의 젊은이들이 다시 이렇게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1%가 그리스도가 이제 구원자이다라고 본인은 생각한다고,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제자 삼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족,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독일에 가가지고도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두 자녀들은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힘쓰지만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거라고 여겼던 문제가 그냥 방치된 상태로 대학을 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엇보다 철저히 자신의 가족들,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공동체가 없는 곳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복음이 계속돼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의 동심원 안에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되 가까운 가족들에게 전하십시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런 말 듣잖아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함께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멋있는 장면을 보면서 함께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하는 말이잖아요. 자녀를 군대 보내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아이고 그놈도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생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 목에 걸리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분 맛있는데 마음은 좀 아파도 이분 맛있더라고요. 목에 잘 안 걸리는. 네,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에요. 네, 그럴 땐 웃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어쨌든 뭐예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뭐예요? 열심히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정말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면, 너무너무 좋은 소식임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전했기 때문에. 영국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국의 선조들은 해적이었다고. 근데 여기저기서 노략질 해가지고 살았던 해적들이었다고. 그런데 영국은 신사의 나라가 됐잖아요. 어떻게 신사가 나라가 됐느냐? 영국에 노략질하면서 그 해적들이 예수 믿는 그 여인네들을 잡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든지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하겠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가 기독교, 그러니까 주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로마에.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순식간에 그 국교가 됐을까? 그 당시에 귀족들이 봤더니 참아하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얻는데 그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귀족들이 자기 며느리를 얻을 때 혹은 아내를 얻을 때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얻기 시작했죠. 기독교인들이 자식을 낳으면 자기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요, 나중에 전부 그냥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상류층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국교화된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지만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전파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왜 가까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이에 대하여 오스카 탐스는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참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세 가지 장애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그 복음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할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자 삼는 자리로 가려면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핵심이죠. 예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그분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특권, 그리스도인 됨의 특권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정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나에게 좋은 소식이고, 이 좋은 소식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면 너무너무 신난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날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을 보면 복음의 가치가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잘 모르며 사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의 대가로 인하여 영원히 심판받는
멸망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인간의 상황입니다. 이 땅에서 억압 아래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사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돌봐주시는 놀라운 능력,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이론적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아니고 이론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해 보세요. 나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복음이, 예수님이 정말 좋은 소식인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론적인 지식일 뿐인가? 오스카 탐슨 박사의 그 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관계의 원한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다가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이신 그분을 우리가 먼저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는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먼저 우리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먼저 만나야 그 주님을 알므로 그 주님을 전하는데 우리는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이신 그분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우리 오늘 그 김현숙 집사님 가족 자녀들이 오셨는데, 자녀 며느리가 오셨는데, 우리 고 김현숙 집사님이 과거에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하셨대요. 근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주변에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막 많이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힘쓰시는, 그래서 우리 여기 며느님도 와 계시지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교회에 오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고. 네, 아마 제가 신방 갔을 때 그 얘기 한 거 들으셨을 거예요. 그 전에도 그런 표현을 하셨고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만나니까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니까요. 가장 먼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남편,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아니까요.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너무나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기 원하는.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날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론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오스카 탐슨 박사도 정확히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오감으로 세상을 인식한다. 오감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거 오감,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으로 세상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감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우리 생각을 채운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 결과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관해서만 안다. 왜요? 오감으로 체험한 지식이 진짜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 이론으로 얻어지는 것은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관한 많은 개념을 제시하지만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다. 이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 얻은 경험적인 지식이 그 사람의 사고 체계를 사로잡고 있기에 결정적인 순간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과거의 경험이나 체험에 기초해서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끔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 사람과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면 금방 알고 삶을 조정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삶을 조정해야 된다고 나누면 입을 쩝쩝거리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러고 가면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가면 그대로 안 해요. 자기 과거의 오감을 통해 얻은 체험적 지식, 그거에 기초해서 삶을 딱 결정해요.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결정하고요, 자신의 체험이 더 진리인 것처럼 보여져서 결국 불신앙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누가 그렇게 사나 이런 의식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복음을 좋은 것이라고는 머리로는 알지만 본인이 체험하지 못하니까 다만 이론일 뿐인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없이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세상을 인식하게 되고 생각은 자아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육체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반응하고요, 우리의 자아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 여러분, 인간은요, 혼과 육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의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죄악에 빠져 죽어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내게 여전히 영이 있으나 그 영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영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살리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로부터 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실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스카 탐슨은 뭐라 그러냐, 거듭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교회는 오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반응하고 자기중심적인 반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오감으로 인식한 세상과 생각을 통해 인식된 자기중심적인 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기에 반응하는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즉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방식을 따라 선택해 가버린다는 것이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 안에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해요.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생각을 사용하시는 거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 드러나고, 그 뜻과 의도가 우리의 육신을 통해 실제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쉽게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이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꾸 자극해가지고요, 우리로 세상을 인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을 인식하는 자리에서 자꾸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자꾸 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물론 그러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요, 다음 순간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감을 통해서 인식되는 세상에 반응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꾸 반응하는 자리로
전환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생각 속에서 인식된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그러면 자꾸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머리로는 안다고 말하면서 어쩌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육신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말씀이 진리인 것이 경험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모든 상황 가운데 의가 뭔지 죄가 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자꾸 추스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순종해 가는 거죠. 미워하는 상태에 가만히 있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상대편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은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의 억울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아는 거예요. 용서하면, 내가 용서가 절대로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부으셔서 마음에 놀라운 평강을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보는 것이지요. 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정말 강력한 능력이 있구나, 이걸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신앙이 미숙하고 세상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신앙은 자꾸 이 주도권을 드리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 조정해 가는 것이죠. 자꾸 오스카 탐슨의 글을 좀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권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이 유로부터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영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생각을 통해 흘러나시고 그의 육신을 통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침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그렇게 된 결과가 뭐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바꿔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자꾸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일부러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런 삶의 전환이 거듭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죠.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죄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마귀가 아담에게 찾아와서 너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자원으로 살고, 이것이 죄의 원인이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는 결핍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간은 사망에 이르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영원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내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영적인 시각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다고요. 하나님 없는 삶, 내 힘으로 살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결핍에 이르게 돼요. 내재적인 자원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가 공급하는 능력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한 부분인데 읽어볼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으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 그러니까 세상이 인식돼요. 오감으로 우리가 인식되는, 경험되는 세계가 곧 진리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이게 영적인 시각을 갖게 돼요.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가르치고 영원한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며 사는, 영원한 세계의 진리를 아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바로 이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로, 그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계속 살 거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재형입니다. 문법적으로 헬라어로 현재형은 계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삽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텐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바로 그 성령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이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 그 영적인 연합을 보여주는 그림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적인 자원, 내가 가진 본래의 자원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림이 뭐냐?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농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우리는 가지로서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자원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삶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하십니까? 미련하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까? 난 지혜가 없어. 과거에는 지혜가 없어. 난 미련해. 그러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열등의식에 빠지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미련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그랬지.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주시리라고 하셨어. 그래, 나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내 지혜는 온전하지 못해.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고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환계나 어떤 선택해야 될 지점에 가면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남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의 철저한 한계를 경험하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 곧 복음인데, 야, 복음은 진짜 놀라워. 예수 안에 있으면 정말 놀라운 생명이 있어 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감격, 복음의 기쁨, 죄의 문제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다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낭망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구절을 발견했던 마틴 루터는, 오래전에 마틴 루터는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너무너무 선행을 행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 베드로 대성당에서 계단 하나하나를 오르면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서 그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놀랍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던 것이죠. 이게 복음의 감격이에요. 제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그가 내 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도다 고민했던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능력을 발견했을 때 여기에 진정한 감격이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감격이고 능력이죠. 오늘날 사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이유는 자신도 잘 모르고 복음도 잘 모르고 우리가 그 자리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을 보면 인간은 전적으로 소망 없는 죄인이었고요, 여전히 죄인이고요, 여전히 우리의 자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오셔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두심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음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인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유로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매번 부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르쳐요. 모든 일에 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동정하신다고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인간들의 고뇌와 고통을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겪음직한, 저와 여러분이 당한, 만나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동질의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동질의식. 그리고 동질의식을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가질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뭐 한다고요? 동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시기적절한 은혜를 얻기 위해. 여기 은혜는 그 순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여기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도우시는 임재의 능력이에요. 이 은혜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을 만나서 얘기가 잘 힘들 것 같아.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저 사람과 대화할 능력이 없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걸 자꾸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은 놀라워.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정말 예수님 몰랐더라면 내가 내 자원으로 살다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텐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복음으로 사는 삶의 위계,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사는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남편 6번째 남편하고 살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수가성을 찾아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갔지만 사람들이 그를 끼워주지도 않아. 그래서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만나주시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세요. 이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없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자로 갈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친절을 베풀 만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무한히 친절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합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직업 자체가 섬기는 직업, 사람을 만나고 섬겨야 될 직업인 분들이 있죠. 섬기는 게 쉽습니까? 우리는 본래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섬겨야 될 사람이 섬김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은 진짜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엊그제 서울 가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막 택시기사가 그냥 제가 목사인 줄도 모르고 목사 새끼 막 이러면서 욕하더라고요. 제가 주님의 음성이거니 그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와서 살폈습니다. 저 자신을. 목사가 섬기는 일인데 섬기는 일을 잃어버리면 그런 말을 들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섬기는 일이 어렵다니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아론과 모세를 가가지고 그냥 삿대질 해댔을 거예요. 아마 그냥 화를 냅니다. 모세 아론이 그 순간 아무 말도 안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너무 열받았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반석을 2번 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막 이럽니다. 그랬더니 물은 나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화를 냈다고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라고. 그래서 지도자가 참 어려워요. 섬기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태연이가 간호사로 이제 가가지고 그 섬기는데, 소아과에서 섬기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냥 그렇게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대 아주. 사실 주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참.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의 만남,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기꺼이 섬길 때, 근데 그 주님의 은혜 없이 섬기려고 그러세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요, 나중에 상한다니까요. 예, 화병 걸려 죽든지 그런다니까요. 근데 복음의 능력,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면요, 누가 말해도요 충격이 안 와요. 그게 자신을 돌아보지 상대편 탓으로 몰아가지 않아요. 은혜가 함께해요. 그게 상처로 오지 않아요. 이게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건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는 예수를 만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깨닫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인가를 발견합니다. 이걸 발견하니까요, 이걸 알게 되니까요, 나를 위해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그 아담적 실존, 아담의 행동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깨닫습니다. 복음의 유력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산다면 우리 삶은 매우 강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나가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기꺼이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위해 이미 모든 조치를 다 끝내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아껴 내놓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더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구하세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면요, 아직 구원의 감격이 뭔지 잘 모르면, 아직 나는 은혜로 사는 삶이 잘 안 되면 괜찮아요. 안 살면서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 그게 외식이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난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 주님 잘 모른다고,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른다고,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절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이렇게 찾으시면 조만간 여러분 안에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며 사는 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 복음을 전하는데 가까운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애물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인 예루살렘을, 그리고 동심원 가운데 좀 멀리 있는 친척들인 유다로, 그리고 가끔 만나거나 안면이 있거나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닌 사마리아를 향해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뭐냐?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했더니 거절하면 어떡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어떡해? 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내 행동을 판단하고 내 상태를 판단하면 어떡해? 혹은 내가 전했더니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뭐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 복음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스카 탐슨의 관계중심 전도 중에 나온 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다음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당신의 자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실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유태로울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와 관계에 확신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올바로 이해하는 일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그렇게 되니까 자꾸 사람을 의식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보일지 두려워하는 거죠. 그 이면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외모에 관심을 둡니다.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또는 유명 메이커로 치장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요. 심리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런 것들로,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의 왜소함
혹은 자기의 낮은 열등 의식을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외모적인 부분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왜요? 내면이 건강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매이게 돼요. 정직하지 못하고 숨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당당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나누는데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교회에서 자신의 약함을 나누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교회에서 약점을 나누고 자기의 문제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이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해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그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약점을 드러내는 걸 금기시하지만 그것은 성경적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자신의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였거든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본래 누구예요? 우리가 본래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본래 선함이 없는 자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선함이 있는지. 근데 우리가 본래 죄인이고요, 선함이 없는 자였다니까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선함이 뭐 있다 그러면 우리 거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드러내고요, 내가 있는 그대로 이게 내 모습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함을 판단하지 않아요. 다 어떤 사람이 판단합니까? 자기를 가리고 자기는 나름대로 잘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외식에 있는 사람들, 상대적인 우월의식에 빠진 사람들, 바리새적인 생각이죠. 바리새인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외모로 판단하거나 소유의 여부로 판단하거나 그래가지고 좀 뭐 내놓을 만한 게 있으면 우월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자기보다 더 내놓을 만한 게 많은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도 열등의식에 빠지겠죠. 이게 상대적인 거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가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요, 어떤 의로움이나 선함도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정직할 수 있어요. 약함을 내놓을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제의 약함을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약함도 다른 부분에서, 이런 약함은 없지만 다른 영역에서 나는 더 큰 약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도 화내지 않아요. 또 나를 비난해도 화내지 않아요. 혹은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면서도 우리가 판단하거나 속으로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인간이나 그 인간이나 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약함을 털어놓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그 확신은 우리에게 뭘로 인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 예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확신, 예수님이 나를 아시면 족하다는 확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족하다는 확신, 나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면 충분하다는 확신.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고 포장하고 가리면서 자기의 그 속마음은 썩어감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마치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인 것처럼 가리기 때문에 사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확신을 보세요. 같이 읽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뭐냐? 내가 여기 그렇죠. 내가 믿는 자를 12절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끊어내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지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나는 마침내 그날에 영원한 나라에 갈 걸 내가 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 내가 의탁한 것,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은요, 내게 의탁한 것. 이 두 가지 번역 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의탁한 것, 그게 뭐예요? 사역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 것, 그게 뭐예요? 내 미래, 내 구원, 그렇죠?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실 것. 그러니까 내 구원의 문제나 내 미래나 혹은 내게 사역으로 유탁한 것, 그것을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마침내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실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고, 저를 예한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셨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질 걸 제가 확신해요. 주님께서 저를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세우실 걸 제가 확신해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본래 누구였느냐? 선함이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날 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삽니까? 왜 우리가 낮은 자존감에 빠지거나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우울해합니까? 세상적 관심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육신을 가지고 판단해요. 사람의 행실 여부로, 그 사람의 소유 여부로, 그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의 세상적인 직업 혹은 직분, 권력, 그 여부로 그 사람이 내놓을 만한 거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자유함도 없어요. 거기는 상대적인 우월의식과 열등의식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일을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나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 확신이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사는 이 확신을 가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거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바꿔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진리입니다.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데요. 자기를 고린도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데요. 4절에 내가 나를 봐도 자책할 것이 없지만 판단을 주님께 맡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난 아무의 판단도 받지 않는다.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고 남의 판단에 내가 초점 두지 않는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간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돈으로 회유가 안 되거든요. 권력으로 회유가 안 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적당히 타협하는 삶이 아니죠. 이 신분을 분명히 아는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하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 전하는데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못 전해요.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지 잘 몰라요. 사실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는 건 좀 똑똑한 사람, 좀 논리적인 사람 앞에 서면 아이고 저 사람이 반박하면 뭐라고 대답하지? 아이 난 못해. 저런 사람도 복음 필요하겠어? 뭐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뭐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로마였어요. 전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 대개 강대국 또 큰 나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도 서울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가끔 그래요. 나 시골 갔다 나 고향 갔다 왔어. 그럼 어디 갔다 왔어? 부산. 시골 다녀왔구나 그래요.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이라 그래요. 이번에 저희가 감리사 협의회가 있어서 서울 광화문에 감리교 본부가 있어서 거기 갔더니요, 완전히 저희를 시골 사람 취급하는 거 있죠. 모처럼 왔는데 서울에서 할 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뭐 이러면서 동대문도 가봤냐고 뭐 청계천도 한번 가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네, 연극 하나 끊어줄 테니까 연극도 문화체험 거기서 못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광주도 있다고 그러려다가 네. 이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다 나름대로 이게 있어요. 이게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자부심이. 그렇죠? 근데 바울은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처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유일한 처방. 제가 처방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기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그 헬라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폭발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두나미스라는 말 속에는요, 처방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처방을 어디서 받아요? 병원에 가서. 그쵸?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 내리면 하잖아요. 처방 받고 찢어버립니까? 처방대로 순종합니까? 순종하지요. 그쵸? 하나님이 내신 처방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이 예를 좀 설명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너무 힘들고 자기 예측대로 안 되니까 막 불평해요. 그랬더니 불뱀이 와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물어갖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불뱀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처방을 내려요. 그게 뭐냐? 뱀에 물린 자가 살 수 있는 처방. 노뱀, 노새 아시죠? 구리새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는데 죄를 범한 인간을 살리실 유일한 처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요 처방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향해 복음으로 오신 거예요. 좋은 소식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유일한 방식이에요. 오스카 탐슨 박사가 관계중심 전도라는 책에서 이제 쓴 한 예를 제가 소개할게요.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에서 그분이 강의해요. 그분은 교수니까요. 강의해요. 근데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여러분에게 강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랑의 필요를 채우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스트레스가 인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복음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처리되는지, 이런 부분을 나눴대요. 그러니까 강의가 끝나자마자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은 세계적인 석학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더는 거예요. 와서, 교수님, 저는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이전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해요. 많은 지성인들이 명료하게 제시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학자들을 비롯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에게도 역시 상처가 있다. 다가가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에게 섬김이 필요하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왕의 사신이기 때문이다. 이번 스코틀랜드, 영국에 제가 가서 여행하면서 그 스코틀랜드의 스트랜너 지역 김유식 선교사님, 지난 주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죠. 이분은 영어를 3개밖에 못했대요. 3문장밖에. 할렐루야 아멘, 뭐 또 하나는 뭐라 그러더라, 이 정도밖에 못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국에 선교사로 가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영국에 가서 3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영어를 배웠더라고요. 영어도 배우고 이제 사역도 하고, 그 스트랜너 그 어디죠? 거기 그 우리 송태백 성도님 가셨던 그 지역에 계셨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거기 제가 그 지역을 보니까,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선교사로 있으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그리고 나서 이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아주 시골이에요. 이렇게 장상고처럼 생긴 어느 시골, 그 우리나라 장상고처럼 생긴 이렇게 톡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지도상, 그런 시골 스트랜너라고 하는 어디 시골인데, 거기에 이분이 교회가 술집으로 팔린다 그러더래요. 400년 된 교회. 그래서 거리도 처치 스트리트라는 그러한 지역인데 교회가 없어지게 생긴 거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이분의 가슴에 불이 생겨가지고 미국도 가고 한국도 가고, 그래서 후원을 해가지고 교회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도시에 유색인종은 이분이 한 분밖에 없대요. 이 가정밖에. 아무도 없어. 거기는 흑인도 없고 뭐 다른 전부 스코틀랜드 사람들, 스코티시라고 그렇게 부르던데, 그런 사람들만 살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시하고 막 천대를 했다는 거예요. 막 교회 앞에다 개똥을 맨날 갖다 누가 집어 던지고요,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교회 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어요. 엄청난 수모와 고난을 견디면서도 사랑으로 그들을 섬긴 거예요. 호떡 구워가지고 코리안 팬케이크, 그래서 호떡을 구워가지고 막 고소하게 해가지고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오면 무료로 드립니다 막 이러니까 월결에 들어왔다가 예수 믿고요, 만나고요. 또 심지어 한국에서 그 붕어빵 틀을 가지고 갔어요. 되게 무겁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 가니까 있어요. 그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막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대요. 사랑으로 섬기면서.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봤어요. 이분은 복음 하나에 꽂힌 분이구나.
그분이 그 마음 안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구원의 처방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갔을 때 지금 얘기 들으니까 한 30여 명 이렇게 모이는 스코틀랜드 그 교회, 스코틀랜드 사람들만 한 30여 명 된, 거기서 이틀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냥 한국말이 고팠는지 얼마나 한국말을 많이 하는지, 네, 너무 재밌는 유머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실컷 웃었습니다. 어떤 때는 살짝 안 웃겨도 그냥 막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웃어줘야 될 것 같아서. 예, 한국말 고파가지고, 예, 한국말 말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인데 거기 혼자 사시니, 한 가정에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모님 막 나중에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한국 사람이 그리워가지고. 근데 복음 때문에 거기 가서 전부를 걸고 가는. 왜? 유일한 처방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았기 때문에, 강력한지 알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이들을 구원할 능력이에요. 지식인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조금 가진 사람이나,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처방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복음 안에 놀라운 생명을 누리고, 복음 안에 놀라운 자유함이 있고, 복음 안에 놀라운 회복이 있는데, 예. 복음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 감성적인 부분이 치유되면서 그 마음의 쓴뿌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물질적인 문제에서 회복, 또 인간적인 관계 회복, 놀라운 회복, 우리의 영이 살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주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주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 안에 사는 삶이 특권인지. 마지막 한 가지는 잠깐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깨어진 관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물은 깨어진 관계입니다. 복음이 전파하는데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요, 깨어진 관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잘하는 비결도 결국 관계구나, 관계성이구나, 이걸 봤어요. 예, 관계가 깨어지면 안 들어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중에요, 저한테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 저에게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혼자 꽁하고 있지 마세요. 저한테 와서 풀으세요. 저는 없기 때문에 와서 풀으세요. 왜 그게 중요한 줄 아세요? 저한테 꽁한 마음이 있으면요, 설교를 못 들어요. 저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설교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심각해져요. 이 관계가 틀어지면 전파가 안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보세요.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무슨 말이든지 소통이 됩니다. 소통이 되면 삶이 나눠집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를 말하는데 자녀가 안 들어, 듣지도 않아. 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좋은 것을 나누려면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가 돼야 돼요. 친밀한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이 듣지 않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속히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관계는 어떠십니까? 형제 간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막혀 있지 않습니까? 상대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상대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편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성도님이 나간다 그랬대요. 그분은 매우 강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도 주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교회를 나간다 그랬대요. 근데 집회는 참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그분이 나갈 의도가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갔을 거라고. 가서 만나라고. 그리고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그냥 들어만 주라고.
왜 힘든지, 뭐가 힘든지. 그렇다고 그분의 말에 동조하는 건 아니고 들어주라고. 그리고 난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나누라고. 난 당신을 인간적으로 정말 사랑한다고 말해라고. 그리고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준을 나누라고. 제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네, 관계가 되면 기준을 얘기할 때 들어요. 기준을 얘기하면 뒤집어지는 이유는요, 관계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관계가 안 된 채로 판사 노릇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세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형제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왜 전도가 안 되냐면요, 관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관계 동심원 안에서 먼저 그 일을 시도하기 원해요. 가장 먼저. 관계가 회복돼야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글을 하나만 인용하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자신과의 깨어진 관계는 바로 서 있어도 다른 이들과의 깨어진 관계가 깨어진 경우가 있다. 그 미간 관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우리의 복음 증거와 그것의 의미를 무력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계 전체를 채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우물을 막아버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물이 계속 솟아나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모든 깨어진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하는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깨어진 관계를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바로 잡히면 여러분의 좋은 소식, 여러분이 아는 좋은 소식이 흘러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정말 좋은 것을 옆에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혹시 있지 않은지, 혹시 정말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더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상대편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스카 탐슨의 관계중심 전도를 공부해가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어떤 데는 어떤 분들과 상담하면서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분의 필요를 채우고 싶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상담해요. 이분에게 대하여 사랑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러므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필요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지고 계시는 좋은 복음이 이웃에게 흘러넘쳐 많은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동안 복음에 대해 되게 많이 나눴는데요, 올해 안에는 우리 이렇게 한 명씩 이상씩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시자고요. 우리 이렇게 좀 해보자고요. 아셨죠? 네, 별로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보시자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